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붙드시며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의 비 그 짚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전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돌리신다. 저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일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너자락이라. 질그라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어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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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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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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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적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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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며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니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아오니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더욱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함에서 친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에서 중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갑고 냉랭한 마음에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함으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며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시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해 주옵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행복한 삶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런 관심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인데요. 언젠가 미국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과 좋은 삶, Psychology and Good Life라는 그런 주제의 강의가 열렸을 때 무려 1200명의 학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일대 전체 학생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이 그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강의도 600명 정도를 넘지 않았던 그런 전례에 비하면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반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오케스트라 홀에서 강의가 진행됐었다고 합니다. 조교들이 무려 24명이나 동원됐었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택한 알라나 메이네즈라는 학생이 그 강의를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행감을 느끼고 무감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어서 이 강의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고 행복한 삶의 길을 말해주는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서 그 확실한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길을 가는 길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로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랑에 대한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는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6가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번째 사랑의 언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소개되는 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반대 표현은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고 이기심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마찰과 문제는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다툼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그리고 가정이나 모든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과 미움의 문제의 배후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주의로는 절대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하나됨,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자기의 권리를 늘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의 의무를 늘 생각하는 사람, 언제나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언제나 자기의 책임을 실감하는 사람, 언제나 세상에 대하여 빌릴 것만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빌린 것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좀 덜 생각하고 자기의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산지한 여러 문제들은 조금 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자기의 지위에 대해 마음에 쏠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만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이익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희생하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게 되면, 그러니 이런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자비함에 빠지고 탐욕과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얻을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이 얻을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잠잠히 그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축복하는 것은 곧 자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가 자주 읽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미국 사회가 부유한 1%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99%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신문 사설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에 대한 99%의 불만.
이런 일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반복되는 인간 사회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의 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그때 유대 사회도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과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이 바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딸린 식구는 많은데 먹고 살 식량을 구할 힘은 없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혀야만 식량을 구하고 흉년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또 밭이나 포도원에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또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부유한 집에 종으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식량이 다급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며 그들의 집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밭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굶주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 같은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이기심에 빠져 자기 안락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본국으로 동족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방인들의 종으로 있던 유대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눈에 부유한 사람들의 이기심을 가득 찬 삶에 너무도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개심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때는 한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그런 때에 나라는 분열되고 갈등과 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에 느헤미야가 제안한 방언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절대로 받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저당 잡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은 오늘 당장 돌려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이 받은 이자가 이미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100분의 1을 돌려주고 착취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갈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진심 어린 요청에 부유한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리이다. 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힘쓰면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분열되고 갈등과 원망에 빠지고 아픔을 겪던 유대 사회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마음이 되었고 나라의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심이 있는 곳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상처와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 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양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습관을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한 번쯤 더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생각의 패턴으로 마음의 습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 위해 길들이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올림픽에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 알리나 자기토바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연기를 할 때 마음도 몸도 무척 떨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연습한 대로 움직여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렸지만 몸이 연습한 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여 주었다고. 그 선수의 말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과 마음의 패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습관화된 사랑,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도록 주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주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가정도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돌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형제간에도 서로의 약함을 돕고, 사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가난한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국가 간에도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먼저 세워주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지위를 탐하고 다툴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진정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손해도 희생도 감수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유와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고 내 소유를 양보하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을 감수할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손해와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한다면 그런 손해와 희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값지고 영광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말씀하셨어요. 4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종으로 낮아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셨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영광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게 되고 희생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학교 건물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하나를 보고 참 감동을 받고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고 감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작품은 커다란 첼로를 옆에 세워둔 음악가가 빗속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가는 펴든 작은 우산으로 한쪽 손에 그 우산을 든 손으로 옆에 세워둔 첼로를 받쳐주고 자기는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가가 서 있는 거리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블록은 깨어져 있고 휴지 종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더러운 거리였지만 자기 옆에 있는 악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음악가의 마음이 그 거리를 의미로 가득 차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모양의 작품이었어요. 만일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양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산을 바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혹시는 아닐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일지. 사실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이웃은 그 음악가가 소중하게 여기는 악기들보다 더 귀하고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나게 해주신 기회예요. 삶의 기회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알브레이트 뒤로라는 분은 독일의 국민 화가로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친구의 우정과 희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같은 화가의 길을 가려는 믿음이 좋은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디로와 프란츠는 가난으로 인해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없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이 좋은 프란츠가 친구 디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디로야,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면 어떻겠니? 내가 공부를 마치는 동안에 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 뒷바라지를 할게. 그리고 내가 졸업하면 내가 나를 위해 뒷바라지를 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디로는 미술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프란츠는 열심히 일해서 친구의 학비를 보태주었습니다. 때가 되어 디로가 모든 공부를 마치고 미술 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장을 들고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식당은 문을 닫고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식당 안에서 프란츠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 친구가 그림 공부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시고 그가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친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두 손을 모은 프란츠의 손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거칠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런 친구의 기도에 감동한 디로는 그 즉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위대한 화가 뒤로의 탄생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친구를 도운 프란츠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힘대로 내 노력 가지고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죄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이 되어 사신 주님의 뒤를 따라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또한 밝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아 과거에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던 삶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돌보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은혜 주시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풍경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죄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대요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